세계롭교회 무별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육 디렉터를 맡고 있는 송선재 목사입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을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는 것에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과 무한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함께 시작할 새로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사무엘 상하권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왕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역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사람을 세워가시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며 통독하실 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많은 교훈들과 또 크나큰 위로, 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혹은 영문 성경과 같이 현대인들의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상하권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된 한 권의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당시 보유하고 있던 파피루스, 즉 두루마리에는 이 책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분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보관하였던 것이 이 책이 나누어지게 된 시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책의 제목이 비록 사무엘이긴 하지만 사무엘이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 수 없음, 즉 미상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의 역사와 사무엘의 탄생 이후, 그리고 죽은 이후의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50년에 걸친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분열왕국 시대,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나뉘어 있는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이나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기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국 중 그 어느 나라도 멸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외세에 의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그러나 두 나라가 여전히 갈등 중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서는 기록된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는 굉장히 다채롭고 흥미로운 성격들을 가진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세 인물을 꼽으라면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왕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두 번째 왕 다윗,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결과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영원히 유지되고 그 왕권이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약속, 즉 다윗 언약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여 사울과 다윗을 거쳐가는 수많은 인물들은 결국 이상적이고 가장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내용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서가 그리고 있는 기간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로부터 새로운 왕 사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다스리는 통치 기간까지 총 150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는 혼란과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법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을 전담했던 사무엘, 그리고 세워진 왕 사울로 인하여서 다가온 더 큰 혼란,
이 모든 혼란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져갔던 다윗까지 총 150년에 걸친 긴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 안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와 룻기가 그리고 있는 어두운 사사시대, 즉 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를 마무리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사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선지자, 다윗이 열어갈 희망의 시대를 준비하는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불임하고 있었던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사무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녀의 불임과 또 그 불임으로 인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적인 고난들,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무능력과 타락, 그리고 열매 없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한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듯이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라는 왕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는 기대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노래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뚫고 새 빛으로 다가온 사무엘의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뚫고 새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상적인 왕 다윗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렸던 사무엘과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촉구했던 세례 요한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섣부르게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부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은 이상적인 다윗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부응하였기 때문일까요? 사울왕은 소극적이고 어리석었으며 불순종했던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사울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고 겸손함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키를 가지고 있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불릴만 하였지만 그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권좌에 오르고 난 이후 사울왕은 조금씩 변해갔고 결국 다윗왕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골리앗과의 전투, 즉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상대방에서 가장 큰 인물이었던 골리앗, 그가 나와서 일기토 대결, 즉 1대1로 싸우자라는 그 대결을 요청하였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에게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이상 큰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왕을 세울 때의 기준은 전쟁에 나가서 제일 먼저 싸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보나 당시의 정함으로 보나 골리앗을 상대해야 할 인물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주저하였고 생명을 아꼈으며 두려워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에 반해 당시 그 누구보다도 더 작은 다윗 목동이 골리앗을 상대하게 됩니다. 다윗이 보여준 모든 모습은 모든 면에서 사울왕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즉, 사울왕이 보여준 모든 모습들은 앞으로 나타날 다윗 왕의 이상적인 모습을 더욱더 강조하고 부각시켜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지나
드디어 사무엘 상하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사울이 버림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차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광야를 떠돌며 미친 척 해야 했던 아주 암울한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형제와도 같았던 친구 요나단을 잃는 슬픔까지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슬픔들과 역경들을 이겨낸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참된 왕,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섬겼던 왕,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생애와 비견되어 자신들의 삶을 평가받는 그런 왕들 중에 왕의 기준으로서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으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이상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죄에 대해서 덮어두거나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죄를 상세하게 밝히고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죄의 값을 치렀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왕직을 복직하여 어떻게 자신의 왕됨을 잘 마무리하였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범죄에서부터 회개 그리고 회복에 이르는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세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아보라면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졌던 시대, 바로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은 정의롭지 못한 왕이었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폐위가 된 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의 다스리는 것은 힘과 권력,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윗이 완성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 이 하나를 붙들고 사무엘 상하를 읽어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어떻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지, 어떻게 공의가 무너져 내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세워져 가는지를 흥미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힘이 바로 정의와 공의에 있습니다. 다윗을 살펴보시면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성경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